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정이 또 이렇게 축구 때문에 못 와서 또 많이 또 좀 비어 있지만은 우리 그래도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 앞에 경청하면 좋겠습니다. 그저께 금요일날 저녁에 우리 집에서 목장 방학식을 했습니다. 집들이는 아닙니다. 집들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목장 모임을 할 만한 공간이 이제 집에 생겨서 목장 모임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또 첫 방문이니까 집들이 경험한 그런 자리가 됐는데요. 제가 열심히 예전에 레스토랑을 했던 그 경험과 그 실력을 발휘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이렇게 또 대접해 드렸습니다. 다행히도 다들 맛있게 드셔주셔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또 사정상 금요일에 못 오신 분들도 또 따로 시간을 잡아서 목장 모임으로 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또 같이 모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그저께 오시면서 보니까 우리 식사를 하시면서 손을 씻고 식사하시는 분을 못 봤어요. 다들 손 씻으셨어요? 그게 좋은 게 아닌데. 손을 씻으면서 대부분 손 안 씻고 이렇게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우주와 아이들 몇 명 빼고는 이렇게 손을 씻고 밥을 먹은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다들 바리새인은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이 생겼습니다. 또 다 예수님의 제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는 이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어떤 이상하게 여기는 것에서부터 이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는데 식사 초대를 했는데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바로 그 식탁의 자리에 앉았던 것이죠. 손을 씻겠다고 물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손을 씻지도 않고 이렇게 식탁에 앉은 것을 보고서 이 바리새인은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이상하게 여긴다는 말은 왜 손을 안 씻으시지? 뭐가 불편하신가? 이런 이상함이 아니라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어 했다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식사 자리에 앉으면서 손을 안 씻을 수 있지? 기가 막혀 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예수님을 어처구니 없이 생각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정결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저 사람의 신앙은 좀 안 좋은 신앙이구만, 신앙이 없는 사람이구만,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 정결법이라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겼는데요,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여기지 않으면 깨끗하게 씻거나 아니면 이렇게 더러운 것을 만졌다거나 아니면 주검을 만졌다거나 그러면은 나 자신도 이 부정을 탄다고 여겨서 이 신앙에 큰 문제가 생긴 것으로 여겼습니다. 사실 이것은 위생적인 면에 있는 문제이죠. 근데 이 위생적으로 정결해서 나쁠 건 없지만은 이 위생적인 이유를 신앙의 문제로 확대 해석한 것이 이 바리새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었습니다. 특히 이 손을 씻는 정결법은요, 우리 출애굽기를 보시면은 제사장들에게 요구했던 정결법이에요.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리기 전에 손을 씻고 제사를 이렇게 집전하는 그런 제사법이 있는데 그때 제사장들이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는 그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반드시 제사장들이 하면 지켜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확대해서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해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확대 해석을 해서 이 율법에 지키려고 허덕이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사실 바리새인들은요, 그 시작은 매우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어떤 역사를 돌아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망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인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나라도 빼앗기고 이 성전도 무너졌으니까 이제라도 우리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자, 이렇게 마음 먹고 운동을 벌인 것이 바리새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이 해를 거듭할수록 이상하게 변질이 되어갔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자고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도 나아지는 게 없어. 여전히 다른 나라, 다른 제국의 주권 밑에 있고 성전도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그저 안 되겠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더 열심히 지키자. 그래서 없던 것까지 만들어서, 그리고 이 사람만 제사장만 지켜야 되는데 모두 다 지키게 하는 그런 특심과 열심으로 이렇게 율법을 지켜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의 동기와 또 과정의 열심은 있었지만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더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자꾸 규칙이 늘어나서 뭘 하면 잘한 것이고 뭘 못하면은 너 때문에 우리나라가 회복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온갖 비난을 다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율법의 행위에 집착하게 만든 것이죠. 결국 바리새인들의 근원적인 문제는 신앙의 본질을 마음이 아니라 외적인 전통과 형식과 절차와 규칙에 집중하도록 만든 그러한 근본적인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예수님이 보기에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없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이 있지만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그 율법을 지키게 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이들은 그 마음은 제껴두고 행동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예수님께서 묵과할 수 없는 큰 죄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 또 율법 교사들을 심하게 질책합니다. 보통 식사 자리에 초대받아서 가면은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아주 민망할 정도로 모욕당한 것 같은 느낌으로, 덩달아 바리새인을 이렇게 화했을 진저 이렇게 얘기했는데, 개역 개정에 따르면 이 화라는 것은요 저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를 퍼부으신 거예요. 너네 그렇게 살면 망한다. 반드시 죽는다. 이 저주를 퍼부은 것입니다. 또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덩달아 옆에 있는 율법 교사까지도 또 덩달아서 같이 이 화를 받게 된 것이었죠. 이렇게 질책하시는 예수님, 이 얘기는 다시 바꿔 얘기하면은 이 말씀, 즉 마음의 변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교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종교는 마음의 변화를 추구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마음의 변화에 이르는 방법이 전혀 엉뚱하고 잘못됐기 때문에 진정한 마음의 변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오늘 강조하고 주의 깊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마음의 변화를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데, 예수님만 가르치셨던 이 마음의 변화에 이르는 길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변화에 이를 것인가? 그것은요 뭐냐면,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상태이고 또 이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근원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 말씀 주제가 성화에 되었습니다. 성화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난 것이 중생이죠. 거듭남이 중생이죠.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거듭난 영이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혼과 몸을 또 거룩하게 만들어야 될 또 숙제, 과제가 우리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은 여전히 죄악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주님의 영, 즉 성령님을 통해서 나의 영이 하나 되어서 이 우리의 마음 상태를 바꿔 나가야 되거든요.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이 과정을 바로 마음의 변화라고 얘기하고 이 과정을 성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도 믿기 이전과 믿은 이후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 성화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계속 요청하시고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거나 외면하기 때문에, 회피하기 때문에 그 변화가 본인 스스로도 느껴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변화했다고 얘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성화를 위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회개를 말씀드렸고요. 또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가장 높은 곳, 또 가장 중심에 놓고 등불처럼 내 마음을 비춰야지 내가 그 나의 어두움을 밝혀내고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바로 이 성화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마음의 변화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이 마음의 변화, 이 성화를 이루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의 근원이 어딘지를 믿음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 상태를 말씀하세요. 우리 39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는 것보다 그것을 보자 이상하게 여기자 예수님께서 39절에 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그 옛날 예수님 시대에나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의 경우로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바로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우리 모두의 마음 상태를 주님은 이렇게 진단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의 마음은 속다르고 겉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마음과 겉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행동은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고 예의 바르고 또 밝아 보이고 심지어 거룩해 보이지만 그 속은 그 반대일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속으로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고 아닌 척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스스로 자신이 속마음과 겉의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해요. 알아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 모르고 계속 그 행동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주님은 인간의 마음에는 선하게 행동하는 마음과 함께 동시에 탐욕과 악독이라는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존재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두 가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볶이죠. 낭망하죠. 심지어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두 가지 마음, 그 중에서도 숨어있는, 내가 잘 눈치채지 못하는 이 숨어있는 나의 마음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세컨드 게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컨드 게인. 우리에겐 다 세컨드 게인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야 라고 이렇게 행동을 하지만 실제로는 숨겨진 다른 의도와 목적이 내 안에 있고 그것을 내가 눈치채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알고 계시는 한 권사님이 너무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다가 무리가 와서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죠. 이분이 여전도 회장님이셨는데 수년간 이 회장직을 섬겨오셨던 분이에요. 그 이유는 회장직을 맡아서 하실 사람이 없어서 이분이 계속해서 했습니다. 계속해서 했어요. 그래서 오랜 세월을 잘 섬겨오셨고 너무나 귀한 마음이고 아름다운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올해 이 여전도 회장직을 내려놨어요. 누가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래서 그분에게 이양하고 내려왔는데 얼마 전에 초복이었잖아요. 초복 때 여전도에서 삼계탕을 만들어서 바자회를 하자. 이게 옛날부터 해왔던 거래요. 이게 해왔으면서 올해 750마리 삼계탕을 만들자. 그래서 주변 사람들 다 불러서 이 바자회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새로 회장을 맡으신 권사님께서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장직에서 물러나시던 권사님이 다시 팔을 걷어붙이고 전날에 교회에서 자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이 아침까지 열심히 닭 750마리를 삶아서 삼계탕을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2, 3일 후에 이분이 쓰러지신 거예요. 처음엔 뇌출혈인 줄 알았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다행히 뇌출혈은 아니고 디스크 쪽에 문제가 있어서 신경이 마비돼서 이렇게 다리에 감각이 없어서 잘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고 지금은 재활치료를 받고 계시다고 합니다. 제가 그 초복날에 우리 전도사님하고 박전도사님하고 같이 그 교회에 가서 같이 삼계탕을 먹었어요. 먹으면서 제가 목사님하고 같이 그 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1시간 정도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나오니까 그 권사님이 우리 그 박전도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 안 하디? 이 권사님은 우리 박전도사님의 반말을 해도 될 정도로 아주 친한 가까운 사이의 권사님이셨습니다. 이렇게 뭐라 하지 않지?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권사님이 자기에 대해서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궁금하다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혹시 내가 회장도 아니면서 도와줬다고 해서 좋아하지 않디? 이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사님의 세컨 게인은 뭐였을까요? 이 권사님은 겉으로는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넘어 특심을 가지고 섬겼다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정말 그렇게 열심히 섬기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마음속에는 세컨 게인이 있어요. 그 숨은 목적은 인정 욕구가 있었던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교회 사람들에게 또 목사님에게 인정받으려고 정말 몸이 부서져라 그 일들을 감당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자신을 초대하겠다고 호의를 베푼 바리새인에게 호되게 질책을 하셨는데요. 그 질책의 내용이 다 이 세컨 게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에 대해서 율법에 더하고 그것으로 모자라서 확대해서 없는 규칙까지 이렇게 만들면서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사실 네 속마음에는 내가 좀 더 거룩해 보이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나아 보이고 인정받고 싶어서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한 거잖아. 율법교사 너희들은 자신은 하나도 안 하면서 진리를 가르친다는 구실로 남들에게 부담스러운 짐을 다 지게 하는 거잖아.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그 수많은 선지자들 다 죽여놓고 이제 와서 그 선지자들 다 옳다고 하면서 무덤 세워주는 것은 너희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잘했다라고 회피하고 핑계 대려는 거잖아. 그 목적이 있잖아라고 지금 질책하고 계시고 그 속마음을 들춰내고 있는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 이 세컨 게인, 이 숨겨진 의도는요, 모든 관계 속에 다 숨어져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또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또 교회와 직장에서 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또 명분과 당위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다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부모의 숨겨진 욕망을 투영하면서 겉으로는 사랑해서 그런다고 말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서로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관철시켜내려고 하면서 겉으로는 당위성을 얘기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잘 살지, 남자는 이래야지, 여자는 이래야지 하면서 원칙과 마땅함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진짜 원하는 것은 다른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모든 관계에서, 모든 일에서 이 세컨 게인을 스스로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 세컨 게인을 찾으려면 오늘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잔과 접시는 깨끗하지만 그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결국 그렇지 않으면 이 두 마음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자녀들이 힘들고 내 배우자가 힘들고 또 모든 관계가 흔들리고 나도 힘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받을 화이고요, 우리도 받게 될 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내린 정의 앞에서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저도 늘 이 말씀 앞에 섭니다. 내가 목회하면서 내 안에 숨겨진 다른 의도가 없는지, 어떤 인정 욕구 때문에 이걸 하는 것은 아닐지, 그걸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존경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지, 가정에서도요, 아내와 자식에게 나는 못하면서 내가 하라고 윽박지르고 성내는 것은 아닌지, 내가 책임지기 싫어서 큰 소리 치는 것은 아닌지 늘 돌아보셔야 됩니다. 양파 껍질 까듯이 벗겨내서 내 진짜 속마음, 나를 의롭게 보이고 더 낫게 보이려고 꽁꽁 숨겨서 나조차도 모르는 내 속마음을 찾아내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성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내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마음속에 숨겨진 속마음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지만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가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사실 대부분의 고등 종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음의 변화를 위해 생겨났고요, 또 마음의 변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마음 수련을 합니다. 마음 공부를 합니다. 또 뉴에이지 계통의 이런 어떤 자기개발 쪽에서는 이 마음 챙김이라는 것도 하고요. 또 다른 종교에서는 이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육체의 고행을 또 겪기도 합니다. 일부러 그것들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전한 마음, 하나된 마음을 만들어 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또 심리학에서도 이 부분을 개선하고자 여러 가지 치료법들을 연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굉장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또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 다니시는 분들도 마음이 평안하다고 그래요. 네.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데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되지 않아요. 근본적인 해결 방법. 불편함을 치료하는 그 정도에 머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정말 생명에 이르는 이 근원적인 영과 혼의 성장과 변화로는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제대로 되면 어떤 수준이 되느냐? 이것을 바울 사도께서 스스로의 마음을 표현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4장 11절로 14절 말씀이죠.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 사도께서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그 로마 감옥에서 처형되고 순교를 당하셨죠. 그런 상황 속에서 있었지만은 주님 그 바울 사도께서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거기에 꿈쩍하지 않고 그것들을 적응하고 그 안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마음의 변화이고 이것이 성화의 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고백은요 단지 치유를 받고 마음을 수련해서 되는 경지가 아닙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할 때만 이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나에게 능력 주신 분의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알고 그분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럴 때 바울과 같은 능력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에게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야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엉뚱한 열심을 내고 있으니까. 그거 백날 해봤자 마음의 변화 일어나지 않아.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른 종교의 수행자들을 만났다라면 너네 그렇게 마음 공부해봤자 마음의 변화에 이르지 못해.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리석다라고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이 질문을 하십니다.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 얘기를 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창조하셨듯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주인 역시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충실하는 것을 진리라고 여겨요. 요즘 나온 자기계발서들을 하나에서 하나같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 마음에 답이 있어. 그 마음대로 해. 네가 선택했으면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야. 너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이 얘기를 여기저기서 하고 있어요. 현대의 많은 마음 요법과 심리학의 가장 큰 오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기 마음은 자기 것이라고 여긴다는 것. 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만드셨듯이 우리의 마음도 영도 모두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영과 마음의 주인 역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요 우리를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과 마음과 육체만으로도 우리는 아름답고 선하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단의 미혹 때문에, 사단의 공격 때문에 우리의 영이 선악과라는 어떤 그 사건, 이것은 그 선악과의 어떤 역사적 의미도 있지만은 옛날에 그 일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죄 아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 각계인들은 다 각자의 선악과를 다 따먹고 있습니다. 그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끊어지고 마음이 변질되고 부패하게 되었어요. 이걸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전적 부패라고 얘기합니다. 전적 부패. 이 전적 부패란 말은요,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바닥까지 저 끝 바닥 완전 쓰레기 같은 마음으로 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이 전 방위에 걸쳐서 타락하지 않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악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면 선한 양심이 살아있고 선한 의도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한 도리를 알고 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숨겨진 의도, 우리 부패한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 숨겨진 의도, 이 세컨 게인이 자꾸 우리를 탐욕과 억지스러움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선을 행해도 우리 마음이 낙담하게 되고 마음이 곤고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상태를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 채로 그냥 내 마음을 열심히 닦고 선을 행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선한 노력이 내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상대방의 마음에 아픔과 독을 남깁니다.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냐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처음 내 안에 장착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온전한 마음의 변화, 성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내 마음의 주인이시는 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은 부족합니다. 지식으로 하는 것은 부족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책으로 설교로 들어서 아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 100날 들어도 내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지식은 믿음으로 승화된 믿음의 지식이어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의 지식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지식은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을 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여기신다면 그분의 마음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주시는 마음에 따르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순종은요, 종교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누군가 시켜서 하는 순종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가지고 내 아닌 다른 사람들, 공동체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선이 순종이에요. 우리를 위해 자식까지 아끼지 않고 주시는 그 조건 없는 주님의 그 사랑, 그 깊고도 높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도 그 사랑의 상태에 들어서면은 비로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음성과 감동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가정과 이웃과 공동체를 바라보면 그때 보이는 것들, 바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라는 그 음성과 감동에 따라 헌신하고 섬기고 베푸는 순종, 바로 이 순종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이르는 믿음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이 지식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지식으로 알아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믿음을 통해 받아들여야 우리의 신앙이 어떤 환경에서도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내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아는 지식이 다가 아닙니다. 그 믿음을 통해 받아들여야지 내가 죽기까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라는 이 지식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순종해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자유와 능력의 척도는요, 내 마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선을 행하는 것과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내 마음의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변화된 것 같지 않다면, 그 변화가 너무 느리다면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의 부패함을 인정하고 내 숨겨진 속마음을 알아채면서 내 마음대로가 아닌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그 마음에 순종하여 선을 행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안에 모든 것이 깨끗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이고 진정한 마음의 변화인 것이죠.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아 감옥에서 갇혀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던 그 바울처럼 기쁨과 평안과 자유와 능력을 누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같이